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던 정정복 교수님께서 81세의 사역을 마치고 지난 2월 1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입학해서 다닐 때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지성스럽게 후배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일평생 성언 운반 일념이란 단어를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운반되어야 한다. 강단에 서서 사람 얘기하지 말고, 강단에 서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강단에 서서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강대상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여기에 강대상에는 함부로 올라오면 힘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올라오면서 항상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외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언 운반만 하자. 성언 운반, 하나님 말씀만 운반하자.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냐? 성언 운반만 하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서 정치 얘기나 떠들고 자기 사생활적인 얘기나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을 설교를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던 목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말씀 잘 운반했으면 칭찬받을 거고, 하나님 말씀 잘못 전했으면 하나님께 치명적인 채찍을 맞을 거예요. 이 자리가 그 어려운 자리예요. 올라올 때에 내 감정 숨기고, 내 기분 숨기고, 내 슬픔 숨기고, 내 괴로움 숨기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생이기 때문에 목사가 힘든 거예요. 이 정 교수님은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아, 하나님 말씀만 배달해라. 그리고 교인들은 말씀, 배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일평생 이걸 외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성언 운반, 말씀 중에 말씀, 말씀 중에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복음주의 거장 김형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평생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강약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기독교의 본질은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에 있다고 외쳤던 훌륭한 목회자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이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하는 거요.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데가 언제인 줄 압니까? 병들어서 가장 공부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아요. 왜? 약할 때니까. 기독교는 착함의 종교이다. 착함이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유익을 구하면 착한 교인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내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분의 유익을 줘야 이게 착한 교인이에요. 기독교는 주변성 종교이다 그랬습니다. 나만 아니라 주변을 보아야 한다고 외쳤던 훌륭한 목회자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의 가장 큰 대명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배달할 텐데, 여러분이 배달 잘 받으셔서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성경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23절 24절로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저주였어요. 십자가는 본래 저주였습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 로마의 정치가이며 운명가이며 철학자인 마르코스 tullius Cicero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다.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동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형벌이 십자가 형태였어요. 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 말부터 식민 통치의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적용했어요.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체벌이었어요. 1세기 후부터는 로마 제국에서 폭동이나 밀란을 다스리는 이런 정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사형수를 발가벗겨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런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형은 죄인에 대한 극도의 고통을 줄 수 있는 형벌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너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인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심볼이었어요.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근육경련이 일어납니다. 호흡곤란이 옵니다. 질식사해서 죽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로가 몰려오고 근육경련이 오고 기아가 오고 갈증이 몰리면서 죽는 형태가 십자가입니다. 가장 처절하게 죽이는 방법. 여러분, 사람이 정말 못됐어요.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어떻게 하면 처절하게 죽일까?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부터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요. 홍해길을 따라서 가면 좋은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인간은 마음 상할 때 조심해야 돼.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어찌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원망의 척도가 너무 심해. 야, 이놈의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예요. 만나는 지구상에 내려진 가장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진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노하셨어요. 너무너무 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요. 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다 원망하는 백성을 물어 죽게 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며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마려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는데 쳐다본 자는 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터인데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녹이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유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말씀해요.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으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는 능력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는 영생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 모든 인간의 약함이 강해지고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인간의 불결이 거룩하게 되고 인간의 모든 생명이 영생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십자가 밑에 가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엄지 들고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거로는 안 돼.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돈으로 인간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게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인간들, 가장 미련한 인간들, 가장 못난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근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저 미련한 인간들, 이게 이방인들이 떠드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멸하셨습니다. 인간의 총명을 멸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있다 해도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지혜는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방법임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인간 미련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인간의 학문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인간의 썩은 종교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통해서 인간은 가장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다시 엄지 들고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사랑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제퍼리 윌슨 주니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Authentic Gospel. 근데 이 책들을 많은 분들이 번역을 했는데 뒤틀린 복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엉터리 복음, 싸구려 복음, 편의주의 복음을 말합니다. 엉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데 그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며 헌신이 없는 삶을 말한다. 십자가의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한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봉사가 따라야 되는데 인간 살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희생이 뭐냐? 가장 큰 희생은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분에게 믿으라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나로 말미암아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오늘 성경 21절로 2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직도 재생산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재생산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린이 탄생 빈도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0.7명이 태어나요.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재생산이 되지 않아요. 재생산이 되지 않는 것은 쇠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재생산이 안 되면 그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 나와 있어요. 이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병든 나라가 됐어. 너무너무 이기적이죠. 보통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지혜다,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외치지만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야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교회는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니, 세상이 뭐라고 논하는가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사건은 뭐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전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